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에 여러 그 자손들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율법이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린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같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띄워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다 같이 믿음이 온 후로는. 믿음이 온 후로는. 자, 우리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복음의 원자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 안에서 돌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자, 복음의 9가지의 원자로의 요소들이 쭉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이제 셋업이 되어지면서 여러분의 복음의 원자로가 막 돌아가면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강력해진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 저만 하더라도 내가 이 갈라디아서를 하면서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굉장히 강력해지고 있는 것을 제가 느껴요. 그 복음의 원자로가 돌아가는 것을 느낍니다. 실제로 여기서 이제 그 뭐 어떤 심리적인 게 아니라 여기서 막 뭐가 돌아요. 이렇게 말씀이 복음이 막 돈단 말이야.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막 여기 안에서 심령에서 막 말씀이 돌면서 막 그 기름 부심 돌면서 막 생수의 향이 막 나온단 말이죠. 이제 복음의 원자로예요. 갈라디아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이 복음의 원자로를 세팅을 하여서 교회 안에 이 파워의 문제, 공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도를 모르면은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온전하게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좀 그렇지 않거든요. 에베소서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는 탁탁 단계별로 척척척 나가는데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중복돼서 또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중복돼서 또 이렇게 얘기했다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하나의 그림이 탁 들어오게끔 사도 바울이 그 저작을 해서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도 들어보시면은 지난주에 했던 설교랑 지난주에 했던 설교랑 똑같은 어떤 그 굉장히 반복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렇잖아요. 세상의 지식은 내가 이미 들었던 거를 또 들으면 지겹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 믿음으로 받아들일수록 그 말씀이 내 안에 실체되어지고 하나가 막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앞에 성경이 나와도 성경을 가지고 계셔야 돼. 얘들아, 성경책 가지고 와요. 왜냐면은 목사님은 다 안 띄워줘. 나는 다 안 띄우거든요. 왜냐면 성경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찾고 보면서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제가 이제 말씀 묵상할 때도 내가 이제 설교 원고거든요. 이거 보고
이거 보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이거 보고 기도하는 게 훨씬 더 강력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텍스트 자체를 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오늘은 크게 세 가지 대지로 나눠집니다. 중간에 소대지를 제가 많이 쪼개놨어요. 왜냐면 그래야 좀 따라가시기가 쉬울 것 같아서 중간에 소대지를 많이 쪼개놨는데, 중간 제목들을 많이 쪼개놨어요. 중간에 큰 대지는 세 가지고 중간에 들어가 있는 작은 제목들이 15개예요. 너무 좋으시죠? 15개니까 뭐 빨리빨리 지나가기도 하고, 근데 처음과 끝이, 첫 번째 대지와 세 번째 대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할렐루야. 제가 너무 감사한 게 그때 뭐 우리 그 이병현 우리 안수 집사님이 너무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주일에 올 때마다 오늘도 어떤 말씀을 전하실까. 그렇죠 집사님? 못 들으셨어요? 제가 지금 하신 말? 제가 드린 말씀. 그게 참 감사하잖아요. 70 넘으셨죠? 70 넘으신 어르신이 그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 근데 진짜 참 신기한 건요, 그 요번에 우리 성전 이사에서 새로 오신 분들 있잖아요. 새로 오신 이제 이 분들이 너무 말씀을 잘 수용을 하시는, 그냥 놀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원죄 이런 것도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못 받아야 되거든요. 다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너무 잘 받아들이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우리 저기 이전에는 우리 성도한테 이게 했을 때 뭔 소리야 막 이랬단 말이야 다들. 그래가지고 한참 뒤에 이제 이 우리 기존 우리 성도님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새로 오신 분들은 처음 오자마자 그냥 막 다 받아. 하나님이 이제 부르신 거예요.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진리에 반응해야 되거든요. 사역이나 어떤 게 아니라 진리에 반응돼야 되는데, 그렇죠. 너무 참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남은 자로 부르신 것이 분명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 잘 따라오세요. 그러면 갑자기 뭔가가 빡 하고 오는 게 있을 거예요. 갑자기 말씀을 듣다가 그림이 보여지실 거예요. 제 예언이에요. 왜냐면 제가 준비할 때 말씀을 준비하다 갑자기 그림이 보여지기 시작했거든요. 환상이 보이고, 환상이라고도 이제 말씀이 이제 그려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려지다가 갑자기 말씀 안에 내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영적인 설교는 그 설교를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먹은 효과가 나타나요. 여러분, 그 효과가 나타날 때 이 말씀을 제대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설교자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쭉 먹으면서 그 말씀을 먹은 효과가 내 안에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 효과가 뭐였냐면, 말씀이 보이다가 들리다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말씀 안에서 나를 발견하기 시작해요. 저것 때문인가? 말씀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후사됨의 그 존재와 정체성을 확증을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오늘 좀 중요합니다. 자, 한번 대지들 한번 쫙쫙 보여줘봐요. 자, 15절부터 18절은 이 약속들은 이렇게 약속들에 대해서 나오고, 자, 그 다음 19절부터 24절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라고 율법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 25절부터 29절은 믿음이 온 후로는 해서 믿음이 온 후에 그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하여서, 제가 요런 대지들을 토요일에 미리 드리면 좋겠어요? 네? 좋으시겠어요? 미리 드릴까요? 토요일에? 하고 좀 보고 미리 본문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15절부터 한번 이제 가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Are you ready? 갑자기 영어라니까. Are you ready? 하면 yes 이렇게 하시다. 알죠? Are you ready? 권사님 멋있으시죠? yes. 아멘. 할렐루야. 자, 갑시다. 자, 15절 같이. 자, 이 약속들에 대해서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렇게 서론적으로 약속과 율법을 비교를 합니다.
율법과 약속들에 비교하면서 15절부터 18절에서는 약속들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부터는 그러면 율법은 뭐예요? 라고 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약속들과 율법이 서로 대조가 돼요. 약속과 율법이 대조가 됩니다. 근데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폐하거나 더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약속이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율법도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자 약속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데 그것이 사실은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언약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이에요. 물론 따지면 창조부터 창조 언약, 아담 언약이 있어요. 그 다음에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에 모세 시내산 언약, 그 다음에 다윗 언약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 중요한 게 새 언약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다 제끼고 시내산 언약과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냐면 사실은 그 새 언약의 뿌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이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언약과 율법으로 왔던 그 시내산 언약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은 뭐냐면 쌍방간의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셔서 A부터 G까지 A부터 A, B, C, D, E, F, G, H 해서 자 이런 것들을 지켜라.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안 지키면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라는 것이 시내산 언약이었어요. 그죠? 율법에 근거한 언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그런 언약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계약에 근거한 율법에 근거한 언약이 아니라 율법 전에 약속에 근거한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가 이 언약을 내가 이 약속을 준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 얘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줘버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쌍방간의 계약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뭐요? 땅을 주겠다. 후손을 주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로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되게 하여서 너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내가 내 대적의 성문을 취하게 하겠다. 약속의 씨를 주겠다.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주셨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면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율법이 있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약속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 믿은 것을 의로 정하였다라는 것이죠.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끌고 갑니다. 아브라함을 끌고 가서 믿음의 정상에까지 딱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약속에 근거한 관계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면서 그 약속이 새 언약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할렐루야. 지금 이제 뒤에서 할 거 제가 엉망진창 뒤집박죽이 다 나왔어 지금. 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는 것이. 자 내가 하나님의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죠? 약속을 받고 그 다음부터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열심히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약속을 믿고 그 믿으면 그 믿음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실질적인 의인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끝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 3장 15절에서 언약은 언약으로 정하는 폐하가 그러니까 자 얘들아 뒤에 보세요. 네, 왜요? 이걸요? 여기서 나는 소리예요? 그러면 제가 그냥 이걸로 할게요. 네. 몰래. 그러니까 이제 그냥 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뒤에 PPT 영애나 PPT 아니 PPT 집중하라고. 자, 이게 내가 15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집중해서 그 소대지를 넘겨줘야 돼. 그죠? 소대지 1, 소대지 1, 그치, 이렇게 그죠? 이렇게 넘겨줘야 돼요. 자, 15절에서 뭘 얘기하냐면은 이 약속은 절대 폐허지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폐허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성경을 원어로 보셔야 돼요. 원어로 보기가 이제 어려우니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정하였다라는 것은, 자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정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뭘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정하였다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는요 큐리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큐리오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큐리오스는 뭐냐면 주, 황제에게만 주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왕의 권위와 능력에 의하여서 정하였다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의 언약도 쉽게 폐허지지 않는데, 이 언약은 뭐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자신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와 모든 존재를 가지고 보증한 약속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뭐냐면 제가 이제 우리 예배 때도 학교에서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말하다라는 것과 다바르, 히브리어의 다바르는 말하다와 실제를 주다라는 것이 동일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다와 그리고 실체가 만들어진다는 게 동일한 말이라고. 그러니까 사물, 이벤트, 뭔가 이게 thing, 영어로 thing, matter, 이거와 말, 다바르가 동일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바르의 히브리어에서 다바르, 이 말하다라는 그 단어의 본질은 뭐냐면 실제를 주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예담아 목사님이 10,000원 줄게 말은 했어. 근데 내가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아요. 말했다면 반드시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말하는 순간 사실 이미 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의 전제는 뭐냐면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폐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말씀을 자신의 전존재로 지키십니다. 자신의 말씀을 자신의 전존재로 지키세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만 붙들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왕의 말씀이에요. 황제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절대 폐허지지 않는 것이죠. 첫 번째, 이 약속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약속은 절대 폐허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나? 자,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아브라함과 그 자손은 예수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약속의 본질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아니라 이 약속의 본질은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니라, 이 약속의 핵심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봐보세요. 시작.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3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은 이 약속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언약과 신해산 언약 중에 뭐가 더 오래됐다는 거예요? 새 언약이 더 오래된 것이죠. 약속이 오래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약속은 4,000년의 역사의 흐름을 꿰뚫고 오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4,000년 전에 세워진 나라예요. 아브라함을 통한, 아브라함이 사실 시작해서 4,000년 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따지면 고조선 같은 나라거든요. 근데 그 4,000년 전부터 시작했던 나라가, 그 이스라엘이란 그 나라가 1948년에 다시 독립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 땅을 주리라 한 그 약속의 말씀이 4천년을 쭉 끌고 와서 앞으로 이제 천년왕국이 임할 때도 그 땅은 사실 유대인들이 가져갈 것이. 그 땅은 유대인들의 것이. 이 약속은 절대 폐기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율법보다 먼저 있었고 율법이 그 약속을 폐기하지 못해요. 자,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옛 언약이 깨졌어요. 사실 박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내가 너에게 새 언약을 주리라 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새 언약을 주시는데 그 새 언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되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는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새겨진 것을 통하여서 새 언약이 성취된 걸로 착각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새 언약은 어디서 성취되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내 안에 예수의 보혈이 오면서 새 언약의 존재가 성취가 되어진 것이죠. 할렐루야. 뭐냐면 이 율법이 폐기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은 폐기되지가 않은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서 폐기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폐기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멘. 이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통하여서 이 약속이 100%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뭐냐면 율법은 쌍방의 계약이에요. 이것을 어기면 율법은 폐기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계약 자체가 성사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박살낸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박살낸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시는 건데 이 새 언약의 보증으로 예수님 자신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새 언약의 보증이 되니까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절대 실패가 불가능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큐로 이 정하였다는 것은 왕이 자신의 능력과 권위 모든 것을 다해서 정한 것을 얘기해요. 우리 안에 주신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에요. 확증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은 맹세라고 표현합니다. 뭐냐면 이게 더 이상 이게 변개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맹세했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새 언약의 존재로서 당신이 확증을 하셨는데, 그죠? 제가 예정이라는 단어를 신약성경에서 다 찾아봤어요. 별로 몇 개 나오지도 않아요. 다 찾았는데 예정이라는 뜻은 이 사람이 천국 가고 이 사람이 지옥 가기로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지가 않아요. 한번 제가 나중에 시간 났을 때 한번 다 본문을 보여드릴게요. 예정론에 대해서 어거스틴의 철학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예정론을 나왔고 그 예정론에 대해서 칼빈이 받아들였고 그리고 모든 개신교가 예정론을 받아들여서 지금 이렇게 된 건데 사실은 전 세계 모든 교회와 그러니까 천주교, 동방종교, 그리스도교, 개신교들의 모든 가르침의 90%가 어거스틴이 가르친 거 울거내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예정론인데 예정은 그런 의미에서 쓰는 게 아니에요. 예정론은요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있었던 계획을 얘기하는 것이 예정이에요.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있었던 계획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셔서 당신의 사랑의 파트너로 삼으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그들과 영원토록 중요하게 완벽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를 타시기를 주님이 원하셨다는 그 계획을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정 새 언약의 보증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죠? 여러분이 새 언약의 존재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걸어가고 흠이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처럼 영화롭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정이에요. 이 율법을 폐기하지 못한다는 거, 이 약속을 폐기하지 못한다는 것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이 폐기하지 못해요. 뭐냐면은 나의 어떠함과 내 행위로 말미암아 이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로지 믿음으로만 약속을 믿음으로만 이 약속이 이 언약이 이루어진다. 이 언약이 완성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나의 어떠함과 나의 실패가 이 약속을 저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민수기서에 보면 발람 선지자 아시죠? 발람 선지자 아시죠? 그러니까 막 이게 진짜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게 설교하면서도 전쟁이 막 되게 치열하거든요. 뭐냐면 이게 이게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들으실 때 막 전인격으로 빨아당겨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그 공격이 되게 심해요. 여러분 안에서의 공격도 심하고 외부적인 공격도 심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본질을 사실은 못 깨달아요. 그래서 말씀 붙들고 막 기도할 때 막 영적 전쟁하면서 막 말씀을 취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왜냐면 이게 탁 오면 예정이 갑자기 확 믿어져 버려요. 예정이 확 믿어진다고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화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완성해서 나는 완성을 확정짓고 나는 그 안으로 걸어가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막연한 미래를 향하여서, 막연한 성화를 향하여서, 막연한 예언의 성취를 향하여서, 막연한 새 언약의 성취를 향해서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예정을 하나님의 완성,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고집, 하나님의 완성을 이미 다 확정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 역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약속은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는 것이죠. 시내산의 언약의 그 율법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 노력과 내 행위, 율법의 모든 시스템이 이 약속을 폐기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도 착각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 주신 이런 예정, 하나님 주신 나를 향한 예언, 비전,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뭐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훈련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꾸 초점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예정을 믿으면 오늘 하루를 그 믿음 안에서 동행하며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노력과 내 행위가 아니에요. 내 공로가 없죠.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오로지 그분을 믿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로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아침에 뭐 먹을까 배고프다. 자, 4번 보세요. 4번. 우리 권사님이, 우리 김정희 권사님, 목사님 계란이라도 드세요. 아유, 내가 막 전쟁하고 뭔가 제가 이제 9시 반에 중보 들어가 그 전에 뭔가 탁 풀어졌거든요. 탁 풀어서 내가 이게 약간 벙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뭐 먹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후회해야 되네. 자, 이제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었다. 야, 이 끝내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그렇거든요. 저는 내가 사역을 뭐 다 해보잖아요. 찬양도 하고 중보도 해보고 티칭도 하고 뭐 청소도 하고 뭐 영상 사역도 해보고 뭐 다 하는데 제일 힘든 사역이 설교거든요. 이거 왜 설교냐면 뭐 여러 가지 힘든 것들 있지만은 하나님이 100을 주시면은 이거를 때로는 30도 못 풀어내, 20도 못 풀어내고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막 죄송하고. 네, 맞아요. 이 유업을 얻다, 이게 막 엄청난 말이에요. 자,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자, 그 유업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서 유업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에서 보면 개판이거든요. 그죠? 민수기의 주제는 뭐냐면 얼마나 이스라엘의 개판이었는가, 그 개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군대를 만드시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발람 선지자의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발람 선지자 아시죠? 말 먹지 않은 핑류신이 아니라 당나귀 목을 자르려고 했던 이 발람 선지자, 얼마나 폐역했는지 당나귀가 말을 해도 당나귀의 말에 놀라지 않고 목을 베려고 해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래 막으려고 하는데, 근데 그 전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판이에요. 개판인데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를 어떻게 저주할 수 있어요? 그를 통하여서 다윗의
통치하는 규가 나온다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함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반적인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복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알죠. 아, 이스라엘은 그냥 이스라엘 할 것은 이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정체성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대우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믿음 안에서 사실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열심히 살아야 돼, 내가 열심히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존재를,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주신 존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믿음의 존재 안에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그런 존재가 되게끔 인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천지차이란 말이에요. 천지차이죠. 자, 여기서 유업이란 말을 합니다. 이 유업은 율법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냥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준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나 목사 되겠습니다, 나한테 얘기하셔야죠. 하나님 나를 주의 종으로 삼으셨어요.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은 게 사실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살자고 했기 때문에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결혼하자 했어요.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요? 에? 내가 결혼하자 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요? 제가 책임져야 되죠. 저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뭐냐면은 본인이 먼저 응답 받았는데 절대 먼저 뭐 하자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그거를 기다렸더라고요. 응? 그치 여보? 여보 안 들려? 여기 안 들려? 소리 안 들려? 여기 켜줘. 왜 안 켜줘? I'm talking about you. 그러니까 저기서 먼저 사실 난 좋아한 건데, 그지? 근데 다 기다리고 제가 하게끔, 그래서 내가 다 했어요, 일을요. 그래서 내가 책임져야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 건 뭐냐면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 거룩한 게 아니에요. 자기 한계와 약점과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았단 말이죠. 얘들아 잘 들어봐라. 아브라함도 너네랑 똑같이 연약한 점이 많은 사람들이었어.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근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을 믿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만 하면 돼.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근데 약속으로 말하면 뭘 줬냐면 유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이거 이제 없어요. PPT 찾으셔야 돼요. Book of Hebrew, chapter 11. 히브리서 11장. 자, 복음의 원자로가 가동됩니까? 할렐루야. 자, 11장 8절 9절. 자, 11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이 간다고 하지 않, 하나님이 불렀단 말이죠. 그죠? 부르시고 그 다음에 약속하셨어요.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여기서 받을 땅은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 유업을 받게. 근데 쭉 보다 보니까 뒤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 15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자기들이 본향치 않는 자임을 나타내.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약속의 이중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대해서 가나안 땅이지만 사실은 본질은
본향을 받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유업은요, 막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막벨락으로 하나밖에 안 줬단 말이죠. 근데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네, 감사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보니까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 한상을 예비하셨느니라. 뭐냐면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뭐냐면 내게 주신 유업이 이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은 일부분이고 이 땅은 약속의 일부분, 나에게 주신 약속의 본질은 하늘의 본향을 얘기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늘의 본향을. 자, 우리에게 주신 약속, 막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 뭐 이런 거 주시다라고 주시지만 결국에 우리에게 주신 그 유업, 그 상의 핵심은, 본질은 뭐냐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줬다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죽고 천국 간다 이런 게 아니에요. 천국은 내려옵니다. 자, 제가 얘기했죠. 이 땅에 이제 이게 지구가 있고 우주가 있어요. 우주가 93억 광년에 막 계속 1초마다 3km씩 넓어진대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도래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커가지고 이 우주 자체가 찢어진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중에 한 성을 예배했다고 했어요. 이 한 성은 뭘 얘기했어요?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데 가로 세로 넓이가 2300km예요. 그죠? 미국 땅만한 거예요. 미국 땅만한 기간, 이게 미국 땅만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높이가 또 2300km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지구의 어떤 여러분 이게 대기권이 이 10km인 거 아시죠? 그죠? 10km. 그 대기권, 뭐 중간권, 성층권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10km밖에 안 돼. 2300km면은 이게 얼마나 높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게 이제 층인 것 같다. 로얄층 같이 이렇게. 근데 보세요. 이게 한 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 이 한 성만 있겠어요? 아니면 다른 성도 있겠어요? 다른 성도 있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근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그게 누구예요? 세연에게 존재들인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다시 갈라디아서로 보시면요. 자, 아브라함이 주신 것이라 라고 할 때 주었다라는 것이, 자, 영어로 뭐일 것 같으세요? 기브인 것 같죠? 그죠? 주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 주었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카리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그냥 줬다라는 게 아니에요. 기쁘게 하다, 거저주다. 또 뭐냐면은 고마워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거저 주신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거저 주신 것이라. 뭐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할렐루야. 자, 거저 주신 것이라. 또 뭐냐면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 후사됨의 권세를, 후사됨의 존재를 믿는 자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죠?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진짜 기쁜 거예요. 제가 수요일에 우리가 애들이 막 예배 때 막 하나님 힘쓰시고 목요일이 딱 되는데, 이야, 목요일에 막 이제 막 수요일에 하나님이 막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목요일이 딱 되는데 막 너무 밝은 거예요. 막 행복감이 확 밀려오는. 여기 이게 풍경이 엄청 좋잖아요. 산이 쫙 있어가지고, 막 하나님 주신 은혜와 막 감격이 확 하면서, 제가 요즘에 되게 하나님이 그런 감격을 되게 많이 했어요.
다 기쁘고 감사하고 거저 주신 것 같고. 그러니까 나는 별로 세상에서 바라는 게 저는 바랄 게 없어요. 더 좋은 집을 뭐 필요한, 뭐 더 좋은 차가 필요한, 뭐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나 이렇게 그냥 목회도 난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만 하라 그러면 그냥 별로 난 세상에서 바랄 게 별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 주신 거가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자, 근데 이게 왜냐면 거저 주셨기 때문에. 자, 이 약속을 믿어 말미암아 유업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늘 기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나라를 주셨다니까요. 나라를 주셨다니까요. 거저, 할렐루야. 약속으로 거저. 아하, 주여, 할렐루야. 자, 그래서 18절 약속을 주셨다. 자, 끝났어요. 이제 두 번째 되지. 두 번째,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그런 지금 붙여 쓰는 거예요. 맞죠? 그런 즉 이게 아니라 그런 즉, 그렇죠? 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율법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자, 첫 번째 율법을 주신 이유. 자, 빨리 넘겨줘. 넘겨봐. 자, 율법을 주신 이유 뭐냐면은 범법함으로 주셨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자, 이제 약속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 계속 약속으로 끌고 오지 중간에 신해상 언약을 왜 줘가지고 율법을 줘가지고 우리를 헷갈리게 만듭니까? 자, 인류는 계속적으로 약속의 흐름과 율법의 흐름이 같이 온 거예요. 중간에. 그러니까 율법이 중간에 낀 거죠. 그러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율법이 계속 왔다가 예수님이 오면서 율법의 시즌이 끝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율법으로 살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율법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성도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은 100% 율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율법은 뭐예요? 자기 노력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반응해 주세요. 아멘. 믿으면 적극적으로 반응합시다. 아멘. 자, 이 약속과 율법은, 약속은 처음부터 인류에게 계속적으로 왔었고 아담 때부터. 왜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줬잖아요. 내가 너의 여자의 후손으로 사단의 머리를 진이기고 그는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약속은 계속 왔고 중간에 모세 때 율법의 흐름이 낀 거죠. 그리고 이 율법이 왜 껴가지고 예수님 때 딱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율법의 시대는 끝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왜 율법을 주셨냐? 그 이유는 범법함으로. 죄가 너무 많으니까 죄의 속도, 타락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뭐예요? 자, 그럼 율법의 유효기한이 무엇이냐?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 때까지. 자, 그래서 19절에서 보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율법은 유효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율법으로 살면 돼야 안 돼요? 율법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지났단 말이에요. 유통기한,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여기 뷔페가 왔습니다. 근데 뷔페가 오기 전에 유통기한 지난 라면만 먹고 있었어요. 그럼 라면은 버려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 유통기한 지난 라면 먹으면서 아 맛있다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사는 것은.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면 안 된다. 율법은 이미 폐허해졌다. 아니, 율법이 폐허했다보다 옛 언약이 이미 폐허해졌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은 이미 끝났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율법의 중보자의 한계. 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자, 이 중보자가 누구예요? 모세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중보자는 양쪽을 다 대표해야 돼요. 사람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대표해야 되는데 모세는 사람만 대표할 수밖에 없어. 사람도 다 대표하는 이스라엘만 대표할 수밖에 없어요. 모세가 한국 백성을 대표할 수는 없죠.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 모세는 이스라엘만 대표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표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 주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다 대표할 수 있어요. 그죠? 할렐루야. 근데 또한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을 또 대표할 수가 있어요.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표하고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뭐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왕이라는 거예요. 왕. 하나님이셔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그분 또 제사장이.
유다 지파의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로 오신 모든 인류를 대표할 수 있는,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 데려다 줄 수 있는 대제사장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류 가운데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만이 왕이며 제사장이에요. 그분만이 왕 같은 제사장인데 우리도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분의 신분과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영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피를 우리 안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자, 그래서 새 언약과 옛 언약은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네 번째, 자, 네 번째 율법과 약속의 관계예요. 자, 21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그죠? 율법과 반대될 수가 없죠. 왜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죠? 반대될 수 없다라는 거요. 자, 그다음 다섯 번째 율법의 한계. 자, 율법의 한계예요. 그건 뭐냐면, 자, 21절 다시. 아니야, 만일 능히 살게. 여기요. 시작.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아멘. 자, 율법의 한계는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은 아닌데 한 흐름인데, 율법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무슨 한계가 있냐면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을 못하는 거예요. 율법은요.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뒤에 이제 6번 7번 다 보여줘 봐봐. 6번 뭐니? 6번 율법의 기능, 7번 뭐죠? 율법의 목적인데, 자,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밖에 없어요.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행해야 되는 내 육체가 싸락스 있기 때문에 죄를 빨아내게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로 한계로 인하여서 율법이 선하지만 율법의 한계가 부딪힌다는 것이죠. 그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다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서,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이게 모든 인류를 죄 아래 가둔다는 것이. 이 죄 아래 가둔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로 어떤 말이냐면 shut up together, shut up in all sides. 이거 뭐요? 모든 문을 다 닫혀버리는, 모든 문을 다 닫아버리는 것이 이 율법이에요. 율법의 기능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너 죄인이야, 너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어, 너는 심판에 처할 수밖에, 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붙들린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못한다는 거죠. 그러기 하기 위하여서 율법을 주신 거죠. 그냥 보세요. 하나님의 이게 영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있어서 이 율법의 참소가, 율법의 이 죄에 대한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확 와야 돼요. 먼저 그게 오지 않고 복음이 오면 복음이 밋밋하게 와. 응? 할렐루야. 그 뭐냐면 일단은 다 와버려야 돼. 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넌 죄인이야 라고 확 몰아붙여야 된단 말이야. 응? 할렐루야. 찰스 피니가 미국의 3세 번째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인데, D.L. 무디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데 D.L. 무디가 전도했던 사람은 성화로까지 못 간다고 통계 자료에 나와요. 근데 찰스 피니가 전도했던 사람들은요 85%가 성화에까지 갔대요. 근데 제가 찰스 피니의 책들을 이렇게 보면요, 찰스 피니는 복음에 대해서 율법으로 막 밀어붙인 게 굉장히 강력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디로까지 인도하냐면 멱살을 딱 붙잡고, 그러니까 자, 이게 자, 어떻게 인도하냐면, 내가 이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율법이 쫙 뺑 둘러싸가지고 가두는 거예요. 가둬놓고 총으로 이렇게 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에 가두었다는 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두었다라는 것이 뭐냐면 군대 용어. 그러니까 군대에서 포로를 딱 잡고 군인들이 다 봉쇄 차단해서 문들을 다 막고 총으로 겨누고 있는 상태가 율법 아래 가두었다라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군사 용어예요, 이거는요. 할렐루야. 응? 성경이 모든 것을, 율법이 모든 것을 우리를 그렇게, 여러분, 죄 아래, 죄라는 감옥 아래, 심판 아래 딱 가두고 있는 것이죠. 그게 율법의 목적인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목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얘들아 좀 나와봐봐. 강건이, 윤수, 한이, 예담이 이렇게 나와봐봐. 예거기까지 빨리 나와봐봐. 자, 봐봐요.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자, 이 중에서 그 주인공 할 사람. 산이. 그래, 산이가. 니네도 나왔어. 자, 봐봐. 자, 산이가 주인공이에요. 자, 산이가 가운데 있어. 나머지 뺑 둘러싸 봐봐. 뺑 둘러싸 봐봐. 하고 총으로 이렇게 딱 겨눠 봐봐. 지금 이 상태예요. 이 상태. 율법에 가두었다라는 것이 진짜 딱 이 상태야. 총을 겨눠 세고 산이야. 어때? 죽을 것 같지? 근데 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수고했어. 들어가 이제 자, 앉아봐 이제. 그래 이미 늦었어. 다음에 나와. 다음에 주인공 시켜줄게. 알았지? 어제 기도하는 거 보셨죠? 이렇게 기도해서 오늘 예배가 좋은 거예요. 자 23절에서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임받아 계시되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라.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말이에요. 율법에 총을 여러분은 딱 대고 있는 거죠. 율법은 그래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율법에 대해서 두 가지 그림을 같이 보여줘요. 하나는 뭐냐면 군대예요. 군대. 율법이라는 군사들이 포위한 거예요. 너 하나님의 말씀 안 지켰지? 너 죄지었지? 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지? 너 믿음으로 살지 않았지? 하면서 율법에 계속적으로 하면서 총을 들이대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계속 대면서 나를 포위하고 죽기 직전까지 끌고 가는 모습이에요. 지금 이 하나의 그림이. 사도 바울이 또 하나의 그림을 또 보여줍니다. 뭐냐면 초등교사예요. 초등교사는 뭐냐면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그리스 로마 시대 때 18, 내가 이제 뭐 아버지라고 치면 우리 자녀가 18세가 되기까지의 초등교사를 붙여줘요. 그 영어로는 스쿨 마스터라고 해요. 스쿨 마스터. 초등교사를 붙여주는데 이 초등교사는 가정교사예요. 18살 때까지 내 자녀가 후사의 권위로서 자라가기까지 이 아이들을 이제 훈련을 시켜주는 거죠. 이제 그거 아세요?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사람들도 다 그런 교사였어요. 알렉산더 교사였잖아요. 그죠? 아리스토텔레스가. 근데 이 초등교사가 신분은 뭐냐면 노예예요. 주인의 노예 중에 하나인데 자기의 자녀들을 훈련을 시키는 거고, 이 초등교사의 이 권위가 얼마나 강력했냐면은 이 후사가, 이 자녀가 바깥에 외출하려면은 이 초등교사의 지도 아래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없으면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율법에 대한 그림을 보면서 율법이 초등교사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림이 두 가지가 보여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군대. 율법이라는 강력한 군사들이 나와서 나로 하여금 죄졌다라고 하면서 목에 칼을 쥐고 총을 들이면서 너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림은 뭐냐면은 18세 이전에 어린아이들이 되어서 초등교사의 허락이 없으면 밖에 못 나간다고요. 초등교사가 밖에 가둬두고 이러는 거예요. 너 말씀 암송하는 씨, 너 밖에 못 나가. 우리 학교 같아, 그죠? 너 이거 공부하지 않으면 못 나가.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못 나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18세가 됐는데 갑자기 문이 확 열리더니, 자 여기서 보세요. 계시대 믿음의 때까지, 믿음의 때가 믿음이 확 계시된다는 거예요. 문이 다 닫혔어. 방에 있는 문이 다 닫히고 10명의 초등교사들이 모여서 너가 왜 밖에 못 나가고 너가 왜 후사로서 살 수 없는지를 계속적으로 얘기하면서 얘를 막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님이 문을 팍 차고 나와서 손을 잡고 끄집어내서, 야,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대가를 다 치렀어. 하나님 너를 후사로 삼았어. 이제 나와! 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교회 사도가 얘기한 건 뭐냐면, 너네 예수님이 그렇게 율법의 포유로 쌓여서 죽을 위기에 있었을 때 예수님이 너를 끄집어냈잖아. 구원자가 되셨어. 너희가 초등교사, 율법의 초등교사 가운데 있어서 너 그렇게 없어서 너 후사가 될 수 없어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너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너를 후사로 삼았잖아. 근데 왜 다시 그 방으로 들어가려고 그래? 왜 다시 그 율법의 방으로 들어가려고 그래? 왜 다시 그 율법 아래 종로를 하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의 종로를 다시 들어가고 싶습니까? 다시 율법으로 살고 싶습니까? 다시 내 노력과 내 방법과 내 뜻대로 살고 싶습니까?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우리 애들도 이게 후사되면, 이게 믿음이 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 모든 것이 애들은 율법으로 다 작용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막 말씀하면서 뭐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 탁 만나면 이런 모든 것이 은혜 안에서 확 돌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막 하기 싫어 죽으려고 그러지. 율법이니까. 그러다 와야 돼. 뭐냐면 내 노력을 못 사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근데 그때까지는 계속 몰아붙여야 돼. 계속.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계속 인간은 몰아쳐야 돼요.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찾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다가 주님을 붙들고 율법으로부터 빠져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새 언약의 존재로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성령을 살아가는 것이야.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되지. 자, 보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자, 열사님 춤포하겠습니다. 믿음이 당신에게 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요 대지는요 믿음으로 쫙쫙 빨아당기셔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아멘으로 빡빡 빨아당기셔야 돼요. 아멘. 자,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비결은 딴 거 없어요. 아멘을 크게 하시면 됩니다. 아멘. 자, 크게 네 가지로 팍팍 나갑니다. 자, 2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게 영어에서 children of God이라 하셔야 돼. 번역이 잘못돼. 이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 바로 휘오스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아들 한번 등장 좀 한번 해줘 봐봐. 자, 제가 휘오스예요. 휘오스. 하나님의 휘오스가 되었다. 휘오스라는 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후사예요. 후사. 모든 다 아들들을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서 누구만 휘오스예요. 이삭만 휘오스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휘오스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이제 이게 내가 신학과 진리의 내 진리책에 여기서 수정해 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뭐냐면 제가 예전에 했어요. 자, 테크노로 시작한다. 테크노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을 때 휘오스의 권위를 인정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뭐냐면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새 언약이 존재되면 그 즉각 휘오스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휘오스가 됐다라는 것은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것인데, 믿자마자 왕같은 제사장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거 진짜 대단한 얘기예요. 여러분, 뭐냐면 막연한 성화를 갈 수 있을까, 영화를 갈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이 완성을 다 확증짓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휘오스예요. 휘오스. 자, 여러분 보세요. 될 놈은 돼요. 안 되는 놈은 안 되고. 그죠? 내 노력해서 안 될 놈이 되는 게 아니에요.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가 될 놈이냐 안 될 놈이냐가 아니라 너희는 반드시 되고 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이 존재를 받아들여야 돼. 쟤는 태어나면서부터 내 아들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나의 후사란 말이죠. 제가 노력해서 아빠한테 인정받고 그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쟤는 내 아들이에요. 쟤는 나의 후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제 이름을 지을 때 이제 하나님 나를 후사로서 인정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휘오스로 내가 휘오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 자, 보세요. 이 휘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내가 휘오스다. 이게 뭐야? 상속자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갇혀 있습니다. 초등교사들이 막 너는 그렇게 해서 너는 될 수 없다라고 막 얘기합니다. 율법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에 얼마나 많은 율법에 참소를 해주셨어요. 너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너는 이래서 안 된다, 너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수많은 초등교사들이 이러면 참소합니다. 근데 그거 하는데 예수님이 끌고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상속자야.
너는 이래서 한대 저래서 하냐? 아니 그 상관이 없어. 나는 존재가 상속자인데. 할렐루야. 후사예요. 존재가. 아버지가 너를 후사로 너를 세우셨어. 후사로 너를 부르셨어. 너는 후사야. 아멘. 아유 아멘은 안 하시네요. 별로 안 믿고 싶으신가 봐요. 그냥 그러면 그냥 초등교사랑 사실래요? 응? 초등교사랑 사는 사람은 이희경 시장에 한 사람을 촉해요. 응? 초등학교 선생님이거든요. 응? 자, 초등교사랑 살지 마세요. 어? 아니 그 얘기 아닌 거 알죠, 집사님? 살아야죠. 자, 아유 중학교로 빨리 넘어가시지. 자, 이상호 집사님도 초등교사랑 사시는군요. 자, 뭐냐면 초등교사랑 살면 안 돼요. 할렐루야. 유업이요, 유업. 하나님의 아들 휴오스란 말이에요. 자, 이제 또 왕같은 제사장. 응? 그러니까 만물의 상속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게 영의 세계에서는 뭐라 하죠? 내가 백마 얘기도 했는데 전신갑주가 사도 바울이 구약을 통하여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전신갑주라는 영적인 무기를 계시로 적어놓은 거예요. 헤브리서 6장에서. 그죠? 그러면 근데 무기가 전신갑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도 주님께서 공의의 겉옷을, 의의 겉옷을, 열정의 겉옷을 입고 보복의 속옷을 입고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리고 놋 화살을 10편 18편에서 얘기해요. 놋 화살을 줬다. 놋 화살을 그러니까 화살이 이게 대가 나무잖아요. 나무가 이게 센 만큼 세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놋이란 말이에요. 놋. 그 놋이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거 당길 수 있겠어요? 놋으로 땡기니까 이게 한 명만 죽인 게 아니라 열 명존을 뚫어낼 수 있는 강력한 그 화살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중보의 능력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중보의 능력을. 성령의 검도 있지만 또 여호수아의 단창도 있어요. 중보의 능력이거든요. 이것도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에요. 여호와 니시는 뭐냐면 승리를 이미 확정졌기 때문에 여호와의 니시 깃발만 흔들면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구약 성경에 안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무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백마예요. 백마. 백마는 신약 성경에 나와요. 그 무기가. 보세요. 말이 엄청난 무기잖아요. 기마부대가 한번 확 휘으면 다 죽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그러니까 뭐 불명과 그 불말 그 누구야 엘리야가 타고 갔지만 이게 무기화 된다는 것은 안 나오잖아요. 근데 계시록 20장에서 보면 예수님과 함께 왕 같은 제사장들이 재림한단 말이에요. 같이. 그때 그들이 백마를 타고 와요. 그죠? 그 백마는요 이 땅에 있는 말이 아니라 영적 존재예요. 쉽게 얘기해서 천사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영적 존재. 우리 김세진 집사님이 나한테 질문했어요. 목사님 계시록에 내생물이 나오는데 이거 너무 징그러운 것 같아요. 그 내가 그랬어요. 징그럽고 자시고간에 이 땅에 있는 생물의 모양을 따서 내생물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내생물의 모양을 따서 이 땅에 그 짐승들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오리지라는 그 내생물은 창조 전부터 있었던 존재잖아요. 그 창조 전부터 내생물의 그 특징과 그런 성품들을 이 땅에서 우리에게 교육하시기 위해서 그런 동물들의 모습, 그런 동물들을 이 땅에서 만들으신 거예요. 소라는 동물, 사자라는 동물, 그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어린 양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창조하신 거란 말이죠. 이 말들은 애초에 영적 존재, 영적 존재, 그죠? 이 영적 존재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기로 주신단 말이에요. 나중에 재림 때에 주님께 백마를 타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 말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이에요. 그죠? 할렐루야? 이 말을 지금도 탈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지금도 탈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영적인 세계에서 탈 수 있죠? 전신갑주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집사님은 보이죠? 근데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인 세계에 존재한단 말이죠. 응? 내가 지금도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어요. 근데 백마도 탈 수 있어요. 그 영적인 세계 안에서. 근데 이 백마는 빠르고 운동력을
의미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은 이 백마는 왕 같은 제사장만 타거든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존귀, 영광, 권세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백마를 타야 그때도 백마를 타는 거지. 지금 안 타고 그때 백마를 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탈 수 있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막연하게 그때가 되어서 되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후사로서 이 존재를 믿는 자들에게는 후사됨의 권세와 후사됨의 라이프 스타일이 나오게 돼 있다는 것이. 할렐루야. 피오스가 된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끔 만드시는 거죠. 두 번째, 자 믿음으로 하나님의 피오스가 되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자, 몇 절이에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합하여라기보다도 인투라는 전치사를 쓰거든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풍덩 빠쳐서 세례를 받게 하고 그런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인데, 이 옷 입었다라는 그 단어의 뉘앙스가 뭐냐면은 옷 안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해요. 응? 옷 안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냐면은, 자 그리스도라는 옷이 있습니다. 우주복 같이. 그 우주복에 다 내가 잠길 수 있는 옷이에요. 그 옷에 나를 담궈 놓고 세례를 붓습니다. 부어요. 그러면 그 세례 안에서, 그러니까 그 옷에 잠겨 있으니까 완전히 차겠죠. 세례를 받고 또한 옷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상태예요. 이게 지금. 아멘. 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휘오스가 되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지금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것이. 성령 충만. 내가 죽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것이. 내가 이것을 할 때 그림이 보여지면서 내가 쫙 계속 하나님이 그 옷 아래, 그러니까 우주복 같은 옷 아래에 물을 한번 부어보세요. 물에 완전히 잠기겠죠. 그 죽는 거예요. 물에 푹 잠기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것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 안에 확 성령으로 확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상태를 갖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새 언약의 상태예요. 자, 세 번째. 자, 마지막이죠. 세 번째. 시작. 자,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장인이나 남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에서 하나이니라. 자, 우리가 각기 다 배경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뭐 심지어 나라가 다를 수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예수 안에서 이제 다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대가, 전 연령대가, 전 모든 문화와 제가 이제 그런 얘기했는데, 여기서 막 미국 사람들이 많이 와도 나는 그것을 EM으로 분리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죠? 그것은 그렇게 되면 미국 문화가 생기고 한국 문화가 생겨요. 여기는 한국 문화가 생겨야 될 게 아니라 여기는 킹덤 문화가 생겨야 됩니다. 킹덤 문화는 전령대를 다지. 그러니까 우리는 전 연령대가 다들이잖아요. 그죠? 얘네를 분리시켜 버리면 다음 세대 문화가 생겨 버려요. 3세대 문화는 중요하지만 킹덤 문화는 다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 할렐루야. 자, 마지막 네 번째. 자,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약속의 후사가 되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에 있는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후사람 활동이란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냐면은 약속의 후사가 되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죠. 그죠? 곧 아브라함의 씨이고 자손이고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400년 전에 그러니까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던 그 약속,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가 바로 여러분이라. 내가 되었다는 것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 삶의 환경, 조건 중요한 게 아니야. 계속 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째째하게 살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진동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내 임하는 것이요. 자, 계시록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한성을 예배했다고 했는데 그 한성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읽어봐야 돼요. 그죠? 자, 우리에게 주실 그 나라. 자, 21장에서 보면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바다가 없어져요.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들. 2300km, 2300km, 2300km. 어마어마한 도성이 하나님 천년왕국이 지나면서 천년왕국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 전 세계가 다 하나님의 나라화, 에덴 동산화 변해버려. 마지막 재림 때에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데, 그때 적그리스도가 모든 자신의 마귀 사탄이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서 이제 마지막 남은 자들을 죽이려고 전쟁을 합니다. 그때 마지막 남은 자들과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남은 자들이 끝까지 전쟁하면서 그들과 싸웁니다. 거룩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마지막 직전에 남은 자들이 이제 승천하고 하늘에서 혼인잔치를 맺고 마지막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이 항전을 해요. 항전을 하고 바로 그 마지막 직전에서 뚫리기 직전에 이들이 이제 드디어 메시아를 찾습니다. 메시아요, 예수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지금 오셔야 됩니다. 그때 하늘이 쫙 열리면서 주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집단적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 자리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그때 예수님과 이미 들림받은 자들 중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올 사람들, 거룩한 신부가 될 사람들, 주님과 함께 부활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강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다 회파시켜버리고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를 바로 어디로 보내요? 지옥 유학 불못으로 집어던져버리고 마귀 사탄을 무적행에 쌈에서 1000년 동안 잠궈놓습니다. 그 다음에 1000년 동안에 주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왕같은 제사장에게 열방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1000년 동안에. 그래서 남아있는 부활의 몸을 입지 않은 백성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목회하면서 그 사람들이 번성하면서 창조 때에, 그러니까 노아홍수 이전과 같이 사람들의 수명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집니다. 막 900살, 800살 막 이렇게 살게 돼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잠깐 마귀를 풀어놓고 한번 쫙 미혹 시험을 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심판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이제 상벌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 심판을 하고 지옥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의 도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우주 공간을 찢어버리고 이 땅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큰지, 이 어마어마하게 큰 하나님의 이 우주 공간을 완전히 다 찢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과 하늘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자, 천년왕국 때는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근데 아예 삼위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얘기해 줍니다.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에요. 그곳이 아예 그 도성이 확 임한단 말이에요. 이 땅이 우주 공간을 찢어버리고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더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사망이었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끌어당긴 사람들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을 신실로 참되. 자, 중요한 거 이거요.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아멘. 자, 우리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죠? 약속을 받고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받고 계속 살아갈 때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멘입니까? 자, 이기는 자만이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자로 이미 삼으셨고 하나님의 휘호소로 삼으셨지만 이기는 자만이 이것을 이제 상속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교회 왜 오셨어요? 여러분 이곳에 오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기는 자로 그 나라를 상속을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기는 자로 그 나라를 상속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겨우 천국 갈 거면 딴 데 가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겨우겨우 천국 가시려면 하나님의 나라 가려면은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면서 새 예루살렘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막 쭉 나오면서 자 하나님의 영광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벽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주선하고 그 문들이 이름에서 쭉 나오면서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근데 그 문이 뭐냐면 진주문 12문은 12진주니 그럼 쭉 보석이 이제 쫙 나옵니다. 12제는 막 쫙 모든 보석이 쫙 나오고 자 성 안에서 그러니까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령 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고 성령님은 늘 함께 계시니까 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이 확 발산하니까 해의 비침이 필요가 없어요. 그 광채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세요. 하나님은 해를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빛이 별빛이 그거 아시죠? 별빛이 이미 그 빛이 이게 파괴되면서 빛이 오는 거잖아요. 이미 그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빛이 태양보다 빛이 빛나대요. 근데 하나님은 그 빛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당연히 빛을 창조하신 분인데 빛보다 더 밝으시겠죠. 그분의 영광의 강체가 단순히 물리적인 그 밝음이 아니라 그 영광의 강체는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이에요. 그 빛은 태양빛을 몇 분만 바라봐도 눈이 멀잖아요. 그죠? 근데 그 빛이 얼마나 강력한지 태양의 빛이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 빛을 받아들이면 그 영광의 빛을 받아들이면 아우! 그 영광의 빛을 받아들이면 그 영광으로 변화되어지는데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가 그 빛을 못 봐요. 육체의 쌀락스를 입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못 본단 말이에요. 보면 아마 육체가 부셔질 수도 있어요. 근데 부활의 몸은 입었을 이때는 그 영광의 강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그 받아들일 때마다 어마어마하게 변화될 것이 그 받아들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근데 중요한 건 그 영광의 강체는 끝이 없어요. 무한대란 말이에요. 무한대. 자 보세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10년 100년 동안 알면은 지겹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야 돼. 자 영원토록 만나도 그분과 살아온 것은 뭐냐면 그분의 존재 자체가 새롭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새로움의 근원이에요. 새로움의 근원. 그분을 만나면 늘 새로워지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할렐루야. 자 여기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만국이 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그 영광의 형체가 막 강력하게 비치는데 자 그 만국이 그 빛 가운데를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자 지구가 있는데 지구가 요만한 크기가 아니라 우주 공간을 찢어버릴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러니까 이 공간에 이게 얼마나 크겠어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죠? 어마어마하게 큰데 거기에 한 성이 2300kg이라면 한 성이 근데 중요한 건 성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주인이 종들에게 그 상을 줍니다. 너는 그 10고을을 차지해라. 너는 충성해 5고을을 차지해라. 5문화를 남겼으니 5고을을 차지해라. 10문화를 남겼으니 10고을을 차지해라. 뭐냐면 그 한 고을이 한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 예루살렘 성은 그 모든 고을 그 모든 도성을 통치하는 하나님이 상주하시는 헤드쿼터란 말이죠. 근데 그 외에도 많은 도시들이 있는 거예요. 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성들이 다 크기가 다를지 작을지 모르지만 한 성세의 예루살렘을 봤을 때는 2300km 미국만한 것들이 성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중에서는 그 성 10개를 상으로 받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그 성을 받는다는 그만큼 유업을 받는다는 이게 실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실제란 말이지 이론이 아니라. 근데 보세요. 그 성을 받고 이것도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왕이라 왕. 하나님이 여러분을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자 옛날에 연극 그 무언가 구속 이런 거 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내가 너에게 줄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서 타락하고 나서 다시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나서 자 이 온전한 나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내 나라인데
자,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근데 주님은 자, 내가 그 모든 것을 받고 이제 이 나라를 내가 너와 함께 영원토록 내가 다스리리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낮의 성문으로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왜냐면 낮이 없어요. 계속 영원한 빛나기 때문에 밤이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 들어갔고, 자, 수많은 그 백성들과 막 영주지 천사들 막 얘기 있는데, 헤드쿼터는 땅의 왕들은 언제든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전체 헤드쿼터고, 왕 같은 제사장들은 다른 공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언제든지 원하면은 그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교제하는. 그러면 그 주님의 영광을 받는 때 또 변화되어지고 또 변화되어지고 또 변화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보려면 계속 변화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자, 보세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천년왕 때도 그렇고 새하늘 새 땅에도 그렇고, 자, 여러분이 지나가면 모든 피조물들, 모든 천사들, 그리고 부활의 몸을 입지 않았던 천년왕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다 모든 피조물들이 다 알아요. 그 존귀를 안단 말이에요. 존귀를 인정한단 말이에요. 존귀를. 지금 여러분 동네 지나가도 동네 있는 고양이가 여러분을 반겨요, 안 반겨요? 안 반기죠? 그죠? 근데 그때는 동네에 있는 모든 고양이들이 오셨습니까? 모든 피조물들, 여기 나무와 풀들이 다 하면서 우와, 왕이 오셨다. 물론 왕 중에 왕은 주님 한 분밖에 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왕적 존귀와 권위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존귀를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스바냐에서 보면 너희가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살 때에는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면 안 돼요. 그죠? 우리의 이름은 죽어주고 예수의 이름만 높아져야 돼. 근데 계속 예수의 이름만 높일 때, 그 나라가 왔을 때는 이제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실 때가 온 거예요. 막 높여주시. 그러면서 모든 피조물과 천사들이 우리를 보고 흠모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천사들의 명령하면 천사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천사들이 보여요. 모든 천사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 모든 그것들이 경의를 표한단 말이죠.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옆에 나가서 주님을 목도하고 태양보다 더 강하게 비치는 주님의 영광의 빛을 그대로 확 받아들이면서. 근데 보세요, 이기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과 후사의 정체성을 얘기해줘도 믿지 못하면 그 나라에 이기는 자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내가 그 후사의 정체성을 믿고 그렇게 사는 자에게 그렇게 하나님 그걸 유업을 주신 것이지, 내가 너에게 그런 것들을 줬는데 왜 그것을 믿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 나라에 들어가도 후사로서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후사로 들어가고 싶은 분들은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목숨을 걸고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영성하고, 그죠? 기도하고 내 모든 걸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그래서 성화와 사명이 골고하면서 주님 나라 왔을 때 부끄럽지 않은 존재로 갈 수 있게끔, 할렐루야, 나는 그렇게 목회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영광스러운 이 복음, 이게 사실 복음인 거죠. 복음. 우리로 하여금 저 초등교사 아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다 끄집어 올리시고, 아까 산이 끄집어 올렸듯이 촤 끄집어 올려서 우리를 그 후사의 권위를 주신 거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봤으니까 땅에서 좋은 집에서 살 이유가 뭐야? 땅에서 막 자기 집 짓고 막 이렇게 살 이유가 없었던, 그냥 장막에서 살았던 거죠.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본향을 보기로 원합니다. 그 진동치 않은 나라가 여러분 임합니다. 그 진동치 않은 나라가 임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째째하게 뭐 돈 몇 푼 가지고 아니면 사람이 누가 뭐라고 했다고 거기서 막 낙심하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왕의 훈련을 해야 돼. 왕의 훈련을. 어떻게 그 나라에서 잘 다스릴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부르심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님을 섬기십시오. 직장이면 직장에서 선교사로 사세요. 직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세요. 가정이면 가정에서 선교사로 하나님의 아들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후사로 사십시오. 그러면서 매 순간에 아버지와 동행하며 성령과 동행하며 어떻게 하면 후사로서 살아갈지, 그럴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열방을 맡기실 것입니다. 열방을 취하고 열방에서 영혼을 섬기고. 할렐루야. 찬양 좀 빨리 틀어봐 좀. 예수들아. 김동민 집사님. 김동민 집사님 어디 갔어? 저기 있어? 저거 좀 해. 자, 강력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얘들아, 자, KCM, 자, 오늘 강하게, 일로 와, 이제 기도할 때는 일로 와. 자, 여러분, 사모해, 칼만. 이게 진짜, 이게 진짜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야.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사모 갈망. 말씀이 들려졌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보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기도할 때 이 말씀들이 실체화되게 하시고 기름 부으심으로 툭툭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왕같은 세상이 주님과 함께 재림하는 거기에 여러분이 있는 것을 이 시간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말을 타세요. 난 내 말이 있어요. 내 말이 있어요. 내 말이 있단 말이야. 내가 하는 말이 제 말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주셔서 영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안이 띄어져서 천국의 집을 보게 하시고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유업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재림하는 그 재림의 장면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재림의 소망, 후사의 권세와 후사의 존귀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종의 옷을 찢어버립니다. 노예의 옷을 찢습니다. 율법의 옷을 찢습니다. 하나님 후사의 옷을 입습니다. 후사의 권위를 입습니다. 나는 휘었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